잠언 20장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아멘. 우선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 그랬습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원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고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인데 특히 왕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왕이 될 자라든지 또는 왕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잠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갈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 다 왕 같은 자들이죠. 왕 같은 자들.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같은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말은 원래 섬기는 자라는 뜻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정말 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정말 봉사하는데 참된 지혜와 또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러한 원리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런 원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오늘 20장 22절로 30절에 보니까 왕이 지혜로 재판하며 영화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고 왕을 훈계를 해갑니다. 훈계를 하는데 첫 번째 훈계의 내용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네 꾀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런 뜻이죠.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해가는 일. 그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또 다스리라고 했는데 지혜로 다스린다는 말도 그래요. 지혜로 다스린다는 말도 내 어떤 꾀로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위로부터 난 그런 지혜로 백성을 다스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원칙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자,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심판자 되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물론 왕의 입장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엄중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라는 차원에서의 다스림이지 내가 내 감정으로 어떻게 다스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갚겠다 하는 말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 그 소리나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한다든지 남을 판단해가지고 뭐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한다든지 뭐 어떤 형벌을 얘기하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이야기예요.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라 그 얘기죠. 하나님 맡기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세울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가 만약에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나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는 길이다. 내가 올바로 자리를 잡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실 겁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이거는 한결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계속 변하는 거죠. 이 사람도요, 어떤 중심이 없으면요 계속 그때그때 바뀝니다. 상황 따라 바뀌고 환경 따라 바뀌고 어떤 조건만 달라지면은 금방 바뀌어요. 이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고 또 어떤 원칙에 의해서, 대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한결같은 저울추인 거죠. 한결같은 저울추인데 만약에 그게 계속 가변이 되어지면 이거는 결국 자기 생각대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가변이 된다는 말은 자기 생각이 계속 가미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불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일정한데 우리들이 생각이 자꾸 거기에 가미가 되니까 또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가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그때그때 바뀌는 거 아주 안 좋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추진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 걸음의 종착역이라든지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과 같은 이치죠. 결국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정해서 하는 일들은요, 그건 다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일입니다. 성공과 실패는요, 내가 뭘 이뤄낸다고 해가지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요, 때로는 내 계획은 좀 좌절되더라도 내 계획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되면은 좋아하고 안 되면 싫어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안 되어지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니까 그게 만약에 정답이라면 우리는 그 이루어진 결과에 우리가 승복을 하고 내 뜻이 아니었음을 아니면은 내가 정욕적으로 잘못 생각했음을 오히려 돌이켜야죠. 그래서 나를 수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의 모습입니다. 무조건 관찰하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일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분별해서 그 뜻에 합당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우리가 너무 속단하는 거, 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라고 해서 서원한다. 이건 벌써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거 좋은 거야 하고서 서원을 해버렸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판단 미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만약에 잘 됐으면 다행인데 진짜 하나님 뜻이 맞으면 괜찮은데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나에게 올무가 돼버려요. 나중에 나의 길이 수정도 못하겠고 내가 옳다고 했으니 수정도 못하겠고 결국은 덫이 돼가지고 나를 가두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 굉장히 물론 중요한 일 또 빨리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심사숙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특히 이 지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 시절에는
뭐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다. 전사는 어차피 뭐 어떻게 보면 연습생 같으니까 실수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때는 뭐든지 막 생각나는 대로 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부터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목사의 말은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말 잘못하면은 이거 주워 담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해요. 쉽게 못 고치잖아요. 우리가 말씀 한번 선포해도 그 말씀 나중에 가서 함부로 우리가 못 뒤집습니다. 나중에 가서 혹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도 쉽게 못 바꿔요. 그건 만약에 바꾼다고 네 지난번에는 이거 좀 잘못 전했는데요.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하면은요. 전체 신뢰에 그냥 금이 가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는 그러면 뭐 맞는 거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신뢰 자체가 금이 가버리기 때문에 일단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는요. 신뢰가 만약에 끊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 전포되는 것 자체가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것이 거룩하다 선하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요.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나중에 뒤집지도 못하고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또 낳을 수도 있어요. 악은 악을 계속 낳잖아요. 뭐 잘못은 잘못을 또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요 뻔히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원래 그 왕의 역할 중에 하나가요. 왕에게 굉장히 막강한 권세를 주어졌잖아요. 그 준 이유는 뭐냐면요. 첫째는 악에 대해서 징벌하라는 거예요. 악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그거를 정말 바르게 해서 공의롭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만 계속하면 그냥 굉장히 무서운 왕이 되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악을 제거한답시고 막 무섭게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 왕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되 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되 또 선에 대해서는 또 포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량한 백성들에게는 정말 자비로 베풀어주고 인자함을 풀어주고 또 말로도 바르게 인도해주고 악에 대해서는 또한 응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주 날카롭게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한다. 악인들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타작하는 바퀴를 굴리듯이 아주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악을 제거하는 것이 왕의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야 정말 선한 사람들이 정말 다리 뻗고 살고 힘차게 살아가죠. 근데 만약에 이 악을 징벌하지 못하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한 사람들에게 다 갑니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잖아요. 막 어떤 악이 막 활개를 치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막 활개를 쳐가지고 밤에 막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거를 다 개개인이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런 말은 정말 안 좋은 말입니다. 어제도 뭐 뉴스 하는데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저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 조심할 게 아니고요.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나라가 다스려줘야지요. 죄에 대해서 백성들은 안심하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안심하고 다니십시오. 안심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안심하고 일도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을 해하는 어떤 무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그게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도둑놈들도 많고 이런 사기꾼들도 많고 이런 뭐 거짓말쟁이도 많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럼 정부는 뭐 하고요? 무정부입니까? 그럼 무정부 상태일 때 하는 소리죠. 무정부 상태일 때는 각자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정부가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정부가 책임지고, 여기 보세요. 악인들을 키질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 위에 타작하는 바퀴를 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성행하지 못하도록 악을 아예 그냥 발본색원을 해야 돼요. 그게 정말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젊은 자의 27절요.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에다가 당신의 생명을 부여하시고 당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건 물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투영하는 그러한 영혼의 등불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주장하셔서 인도해 가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왕은 누가 보호하는가? 왕은 누가 보호하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사실 세상에서야 왕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왕을 든든하게 지켜줄 자가 누군가? 바로 인자와 진리라고 했습니다. 인자와 진리. 아까는 공의를 얘기했는데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공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철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의고요. 하나는 인자함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인자해야 돼요. 백성들을 왜냐하면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그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원래 국가가 할 일이 그거예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그게 제1 업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를 보위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 하는데 그러면서도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 생명이 길 수 있는 거는요. 바로 인자와 진리, 이것을 온전히 행할 때에 되어진다. 인자는 당연히 백성들을 돌보는 일일 테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백성들을 지도할 때에, 그때에 그 왕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아마 그렇게 되면 그 왕은 길이길이 우리를 위해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이 우리를 계속 다스려 주십시오. 저 솔로몬 시대 때 그 스바 여왕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복되도다 당신의 백성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이런 말을 했지요. 그 솔로몬 지혜로운 왕,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지고 백성들을 온전하게 인도할 때의 그 모습, 그때 상황이라면요, 그 왕의 지도를 받는 그 백성들이야말로, 그 신하들이야말로 정말 천하에서 부러운 그런 백성이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유럽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잘하고 정말 부정부패를 싹 제거하고 어떠한 죄악의 요소도 별로 없어 보이는, 만약 그런 나라가 있다면, 지금 사실 그렇게 나라가 완벽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있지는 않고, 그래도 비교적 어느 나라가 좀 건전하다 이런 데는 있지요. 그런 나라가 있으면 그래도 좀 부러워하잖아요. 야, 우리도 좀 저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면 거기는 지도자가 존경을 받는 거죠. 바로 그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자와 진리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결과도 된다.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왕은 경호원이 잘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백성들이 존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존경을 해야 되는데,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런데 선량한 자들을 만약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그 왕위도 보장을 못합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 젊은 자에게 이제 젊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젊은 자의 특징은 힘이죠, 힘. 그리고 이 늙은 자의 특징은요, 백발. 백발인데 이 힘과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결과물입니다. 결과의 모습인데 그 결과 모습만 가지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나 힘세 그러면서 막 자기 힘을 자랑한다. 잘하는 겁니까? 또 반대로 연세 드신 분이 나 머리 백발이야. 그거 자랑하면 그게 자랑이 옳은 겁니까? 자기가 뭐 잘해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까? 그거 아니죠? 자기가 잘해서 머리가 하얗게 된 게 아니고 자기가 힘을 만들어가지고 힘이 난 게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결국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면 그게 영광인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해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무슨 일이 만약에 되어졌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지 무조건 뭐 연세 드신 분은 나이 이 백발을 자랑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 백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백발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자랑이죠. 이 단순히 이 생리적인 어떤 현상을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이 늙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밝히 알 수 있도록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켜온 그 신앙이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 신앙이 단순한 그냥 머리 휘었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자기를 일깨워 주신 것에 따라 나온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을 자랑하라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내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네요. 이 말 또 문자 그대로 들으면은 완전히 상처나도록 두들겨 패라 그 소리로 들리죠.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가 아니죠. 사실은 4월 달에 사고 난 건데 군대에서 얼마나 사람을 두들겨 팼는지 결국은 죽도록 두들겨 팼어요. 의식 잃어버리면은 그냥 물 끼얹고 또 아니면 뭐 수행 맞춰가면서 다시 정신 차려놓고는 또 두들겨 패고 또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꽤나 많거든요. 꽤나 많은데 이런 일을 정말 응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덮어두려고 급급했어요. 지금까지 덮어뒀어요. 그냥 덮어두고 다 상해치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대 때렸더니 퍽 죽더라. 옛날에 뭐 책상을 턱 쳤더니 그냥 뭐라고 하고 꼬부라지더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과실치사 정도로 그냥 처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재조사하고 뭐하고 난리 나는데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으면요 꼭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원인을 밝혀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진실을 밝히고 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좀 다스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왕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산 사람 편을 들어요. 산 사람 편.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그거는 그냥 끌어묻어버리면 그만이고 그리고 산 사람은 살려야지. 그리고는 산 사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구명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악을 계속 양산을 시키는 거예요. 양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또 살면은 죽은 놈만 억울한 거지 산 사람은 계속 또 살 수 있는 법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30년 때린다고 하는데 이제 막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이제 30년 구형한다는데 30년 구형해봤자요. 또 1차, 2차, 3차 가면요. 그저 한 5년 가면 많이 갈 거예요. 예. 아니 사람 그렇게 두들겨 패 죽여놓고도 그저 한 5년 살면 그만이라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법이 그렇게 물러서는 안 돼요. 특히 정말 진짜 살기 위해서 힘들게 하다가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법이 좀 이렇게 좀 봐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쑥 빠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불의의 사고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그 원수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원수가 깼다고 하지 못하도록 도피성에 숨겨주라고 돼 있어요. 그런 자들은 보호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자들은 보호하라고 돼 있지만 만약의 경우 고의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무리 정말 안전한 곳에 가서 숨어 있더라도 끄집어내서라도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 있더라도 끄집어내서라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고의적이고 악한 일에는요. 거기에 상응한 형벌이 따라야 돼요. 형벌이 따라야 그런 짓이 또다시 반복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자꾸 거기에 법이 약하면은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꾸만 그걸 약하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요 그게 또 양산이 돼요. 계속 그게 반복이 되어져요. 양산 반복 정도가 아니라 더 커져요. 그리고 그게 뭐 걸리면 재수 없으면 한 5년 가서 살고 뭐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또 걸리지도 않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무섭질 않아요 세상에. 예.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30절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상하게 때려라! 좀. 그러니까, 엄중히 처벌하라! 그 말이죠. 엄중히 처벌하라. 그래도 안 죽는다. 그 말은, 물론 죽이면은 안 되겠지요. 벌 준다고 해가지고 죽이도록 벌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더라도, 그 악은 다시는 제가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 미국의 법이요. 우리는 경제사범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경제사범은, 그거는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무섭게 할 거 있느냐, 그래가지고, 경제사범은요, 아무리 막 수천억을 해먹어도, 그저 몇 년 사는 걸로 다 끝납니다. 기껏 살아야 몇 년밖에 안 사는데, 미국 같은 데는 안 그렇습니다. 경제사범이 어떤 면에서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그 경제적인 범죄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정말 실제로 수많은 사람을 죽게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접 살인 효과가 나요. 그래서 경제사범에 대해서는요. 아예 그 금액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몇백 년, 어떤 경우는 막 몇천 년을 징역을 살려버립니다. 근데 몇천 년 어차피 못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거기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정도 범죄했으면 당신은 뭐 6천년 가서 살아라. 이렇게 나와요. 막 판결을 그렇게 때려요. 그러면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에 또 감형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요. 심지어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저 몇 년만 버티면요. 그 다음에는 감형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몇십 년 후에는 그냥 훈방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감형 안 해줍니다. 예. 정말 몇천 년 때렸으면은 몇천 년 동안 살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죽으면 나오겠지요. 죽으면 나오겠지만 죽기 전에는 못 나오는 거죠. 법은 좀 무서워야 됩니다. 사실은. 예. 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는가? 그 왕이 할 수 있어요. 왕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1장으로 넘어갑시다. 21장 좀 더 보겠는데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 한번 교독해 봅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예. 사실 왕도 왕이라고 하는 직책에 올려놨으니까 다스리는 그 엄청난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로마서 13장 이하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은 또 왕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도 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기억한다면 함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함부로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집행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왕의 마음이 바로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그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관찰하신다. 우리가 자칫하면 착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판단은 정의야. 내 판단은 옳아. 이렇게 이제 함부로 또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사람의 행위가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어떻게 보면 자기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기가 쉽고요. 또 어떤 편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호적일 수 있고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또 반대로 할 수도 있고요. 편파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좋은 대로 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의, 그것이 어디 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공의와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걸 공의라고 할 수 있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답시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의식을 치르고 뭘 갖다 바치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요, 또 착각을 하기를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평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다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린다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 용서함을 받거나 그게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의식적인 행위보다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 눈이 높다. 우리가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눈을 높여놔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리를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거, 정말 거짓으로, 부정으로, 부패로 잘 되는 거, 그거는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서 불의 편에 서면서 그러면서도 일이 잘 되니까 그 사람 복 받았어. 복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물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판글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 본문에서는 그것들이 다 죄다 그랬습니다. 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르면서 잘 된다면 정말 복이 맞지요.
그런 경우라면 그거는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부터 또 한번 좀 교독해 보지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이 부지런하다. 또 그 반대는 게으르다. 이런 얘기죠. 부지런한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부지런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단순히 우리 어떤 행위 차원에서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느냐 거기를 거스리느냐 역행을 한다면은 계속 하나님의 뜻은 저만큼 내팽개 쳐놓고 지 멋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를 또 다른 말로는 거만하다, 교만하다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잠언에서 계속해서 지혜롭다 또 뭐 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또 부지런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것이 빨리 되든 늦게 되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풍부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풍부도 자꾸만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만을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리 지난 주간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싸우면서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채소를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부유한 자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물질적인 그 수요를 가지고 많다 적다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뜻을 알고 또 그 안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로 지금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조급하다는 말 자체도 벌써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막 달려가는 자잖아요. 이런 자는 그걸 해가지고 뭘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실제로요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만족이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는 늘 배고파요. 그래서 어떤 그 축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은 뭐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늘 승리를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직 배고파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가 고프다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더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성공인데 그 사람에게는 아직 만족이 안 돼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를 얻으면 2개를 얻고 싶고요 2개를 얻으면 10개를 얻고 싶고요 10개 얻으면 100개를 얻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욕심이 차질 않아요. 욕심 차지 않는 그 사람은 풍부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빈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족하는 사람은요 1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게 풍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풍부함을 느끼는 사람은 항상 기쁨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부지런한 사람이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다.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속여서 거짓말로 어떻게 착취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내 것 만들어 놔봤자 그것은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대요. 이 안개라는 게 끼었다가 바람 한번 불면 그냥 휙 날아가고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비계면은 그냥 다 어디 가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다 물거품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악인들의 그 최후가 사실은 좀 비참해요. 유병헌이가 뭐 죽었다는데 그 결말은 자관 어쨌든 발표된 걸로 보면은 비참하잖아요. 비참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얻어놨는데 왜 그 결과물이 아름답질 못합니까? 왜 그렇게 비참하죠? 결국 그 재산이 없었다면은 그 사람이 그런 죽음을 부르지 않았겠죠. 결국 그런 불의한 재물은 비참한 죽음을 재촉하는 결과가 됐어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결국 악인들이 그렇게 강팍하게 강포를 부리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물이 된다.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정의는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 걸 싫어하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기를 싫어하니까 그 파멸은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지 않겠어요? 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일정하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불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 그때 막 임기응변식으로 막 구부러지는 삶을 사는 모습은 우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합당치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크게 변하지 않고,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데 그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이건 뭐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바로잡는 겁니다. 원형을 복원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을 바로잡아가지고 정로로 가는 거죠. 그런 일은 할지언정 자꾸만 내 가는 길을 갖다가 자꾸만 이리저리 가변시키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항상 정로를 바르게 정하고 그리고 그 정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승리의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진리를 이 잠언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는 나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듬뿍 담겨진 그러한 나라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이 작은 도구로, 작은 기구로 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늘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행복한 삶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